이제 악인과 의인의 결국이라 읽은 시편 37편은 문학적으로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답관체 시편입니다. 이제는 답관체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답관체 시편을 다른 말로 하면 알파벳 시편이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알파벳 시편이 답관체라는 것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맞추어서 그 절의 첫 글자가 알파벳 순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1절에 시작하는 첫 글자는 A가 되겠고요. 2절은 B, 3절은 C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알파벳은 총 22글자인데요. 오늘 시편은 40절입니다. 이것은 이 두 개의 이 글자가 빠지고 두 번씩 반복되어서 총 40절이 됩니다. 제가 원래 원고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답관체 시편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들 아시니까 수준이 높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아무튼 수준이 있으십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시편 37편은 장르상 지혜시에 해당합니다. 시편에 있는 많은 시들이 대부분 제사 드릴 때 사용한 시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37편은 제사 때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 없고 지혜와 훈계를 위해서 지은 교육용 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의인으로 살라는 겁니다. 악인이 되지 말고 의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명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사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돈을 잘 벌고 승진을 잘하고 승승장구하며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의인으로 살라라고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부모나 선생님이 자녀나 학생에게 야, 너 의인답게 살아야 해 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악인이 더 잘 살고 더 부자가 되고 더 그가 형통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의인으로 살아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쉽게 오늘 말씀에 이 성경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대답하면은 참 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은 설득당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우리들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 혹은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살라고 했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설득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인으로 살라고 하는지 이런 도덕률을 우리에게 주시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 대답이 오늘 이 시편 37편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은 어떤 심오한 이론 혹은 어떤 추상적인 어떤 이론에 기반을 두지 않고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기능적이고 실제적입니다. 한마디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 악인은
짧게 보면은 형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의인들은 고통당하고 함정에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에 가서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었던 이 의인들, 바로 이 의인들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결국에 하나님과 맺은 그 의에 따라서 상급을 받게 되지만, 악인들은 하나님과 맺은 그 의의 관계에 따라 처벌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서 이런 상급과 징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고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의인으로 살아야 할 텐데, 상급을 받으려면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누리려면, 또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 당연히 의인으로 살아야 할 텐데, 그러면 의인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의인은 굉장히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불평하지 말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은혜를 베풀고 꾸어 주어라,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바로 이러한 모습이 의인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많은 의인의 특징 가운데 세 가지의 것을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의로 가득 채워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의인의 특징은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본문 1절은 시작하면서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1절 이 37장의 전반부 전체가 바로 이 불평하지 말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지혜자는 불평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그 대신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생각들을 반드시 비워내고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워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불평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평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향해 너는 악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명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되라, 바로 이 적극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인으로서 비워야 할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비워낸 후에는 반드시 좋은 것들로 그 자리에 다시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불평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비워내고 난 이후에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채워 넣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평을 왜 비워내야 하는 걸까요? 두 가지의 의미에서 불평은 나쁜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불평은 남 탓을 하기 때문에 나쁩니다. 주로 그것을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 보게 됩니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거나 다툼이 있으면 그 원인을 상대방에게로 돌립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라고.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네가 나쁘다고. 참 잘 알죠? 제가 많이 해봐서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나쁘냐라고 하면 이렇게 불평하고 상대방 탓을 하면서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 네 잘못이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자신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잘했다.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보면 사실 우리가 많은 문제들 속에 대부분의 문제들이 어느 일방적인 한 사람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지만은 않습니다. 똑같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책임 추궁만 하고 남 탓만 하다 보면 결국에 이런 문제들은 해결되지 아니하고 서로 감정만 상하고 그 감정의 골은 깊어만 가게 됩니다. 불평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불평이 나쁜 것은 불평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제가 앞서 이지선이라는 자매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대생 시절에 오빠가 운전하던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에 불이 붙어서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것이 얼굴의 화상이 너무나 심해져서 차마 이 본인 말로도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이 얼굴이 망가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 번의 수술 끝에 이 얼굴의 형태는 어떻게든 만들었지만 이제 여성으로서의 그 아름다움 또 여성으로서 이렇게 꾸밀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많은 좌절과 실망과 낙담이 있었지만 이 사람이 대단한 것은 자신을 그 지경으로까지 만든 그 뺑소니범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사람 또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은 하나님 붙들었던 일입니다. 그 일이 있었는지 13년이 지났는데요. 지난 6월 10일에 미국 UCLA라고 하는 명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쓴 책을 보면 그녀는 불평 대신에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녀가 불평으로 그 시간을 보내버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뺑소니범을 원망하고 이렇게 돼버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다고 누구도 그녀에게 그렇게 산다고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할 여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망해버렸어. 너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놓고 불평하다 보면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다, 하나님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것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희망과 소망의 하나님은 불평과 불망 속에 원망 속에 파묻혀 버립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불평하기 쉽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일이 잘못되면 책임 추궁하는 일이 쉽고
일이 이렇게 잘 안 될 때 남 탓을 해버리면 너무나도 편해버리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거야. 교회가 어려운 건 다 저 사람 때문이야. 말하기 쉽죠. 그렇게 불평하기 쉽죠. 책임을 떠넘기기 쉽죠. 우리가 그렇게 불평하는 것은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불평이 나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자신이 막아버리는 그것 때문에 가장 나쁜 겁니다. 대신에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남 때문에 혹은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도대체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만 계십니까?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쭉 지난달 살펴보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 그것을 방해하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저 앉아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섭리 아래에서 성벽을 차근차근 쌓아져 나갔던 겁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불평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불평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도, 희망도, 의미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도움, 희망, 의미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지 않습니까?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교회에서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상대방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불평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어려움, 이 모든 아픔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두 번째로 의인의 특징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남의 것을 빼앗고 꾸고 난 후에 갚지 않는 사람이지만 의인은 항상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의 베품은 의인이 재산이 풍부하다거나 재물이 많다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16절에서 말하는 대로 의인은 소유가 작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소유가 작을 수는 있으나 마음은 넓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은혜를 베풀고 사람을 품는데 조금도 주저하거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의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람들에게, 세상에게로 퍼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이웃을 치기를 꾀하고 이를 갈고 칼을 빼고 활을 당겨 엎드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누가 활을 빼고 칼을 당겨서 이웃을 해야겠습니까? 물론 요즘 시대가 하도 험하다 보니 이런 증오에 의한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렇게 우리가 이웃을 증오해서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악인의 모습에서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이웃을 치고 이웃을 향해 이를 갈고 넘어뜨리려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 너도 나에게 주었던 상처 똑같이 당해봐라, 그렇게 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너도 당해봐야 한다고,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너도 상처받아 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습 안에는 이 악인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원수를 향해 이를 갈던 것을 멈추고 빼었던 칼을 다시 집어넣고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성경적 관점에서 두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인 은혜를 담지 않고 스스로는 은혜를 결코 베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크게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용서는 아무 값없는 용서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값없이 베풀어지는 은혜, 이 용서의 예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도무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그냥 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그 어떠한 대가도, 그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18장 27절에 보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길을 가다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 이 사람이 빚을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에 진노한 임금은 이 사람을 잡아다가 10,000달란트를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마무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아무 값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대신에 그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도 은혜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참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또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으로 그렇게 용서해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저 그냥 행동이 좀 얄미워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용서해 주지 못할 사람, 은혜를 베풀지 못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용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요셉이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했고,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끝까지 따라다녔던 사울을 용서했고, 예수님이 자신을 배반했던 베드로를 용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를 베푼다는 의미는 값없이 거저 나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값없이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이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거저받았습니다. 생명도 거저받았고, 삶도 거저받았고, 은혜도 거저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러나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이와 같이 신앙 고백 하시지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주셔서 내게 거저 베풀어 주신 것이라면, 나의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위해 아무 값없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푸는 사람이 되세요. 내 것이라고 아까워서 하나도 남에게 주지 못하겠다고 그런 인색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 베풀고 또 연약하고 굶주리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매주 저는 베푸는 모습을 보는 것, 여러분들의 베푸는 모습을 보는 것이 즐겁습니다. 토요일 청소 마치고 식사하면 참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서로 내가 내겠다고 카운터에 가서 머리끄댕이 잡고 실랭이 하는 모습을 보면 참 보기 좋습니다. 서로 베풀려고, 그렇게 서로 내가 베풀게, 내가 더 많이 베풀게, 내가 더 많이 베풀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의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의 특징은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녀를 손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이 구절,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구절, 이 말씀은 추상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결코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특히 구약에서 의인의 특징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의인은 결코 어려움을 당하거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겠다. 이게 구약 핵심 사상이에요. 의인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의인도 넘어진대요. 의인도 넘어진대요. 의인이 악인의 꾀에 빠져서 함정에 빠진대요. 맞아요. 그렇거든요. 우리는 넘어지잖아요. 우리는 가끔씩 함정에도 빠지잖아요. 우리는 때로 절망하잖아요. 우리에게 시련 찾아오잖아요. 우린 날마다 마음이 낙심되고 무너져 내리고 마음 아파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 아닌가요? 넘어져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이 의미가 여러분 이해되세요? NIV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Though he may stumble, he will not
fall. though 비록 he may stumble. 그는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may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not 생략된 거죠. 그런데 그는 he will not fall.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부리에 걸려서 한번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넘어짐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회사에서 잘리기도 하고, 어떤 돈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의인은 낙심하여서 주저앉아 있고 녹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넘어지지만 그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의인은 그 인생을 포기한다거나 자책한다거나 낙심한다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는 당당히 세상 앞에 설 수 있어요. 왜요? 여호와께서 그를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돈이 조금 없다고 문제가 됩니까? 내가 조금 건강이 없다고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내가 이 시험에 떨어졌다고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넘어져도 괜찮아요. 넘어지는 것이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에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 강한 손으로 우리 인생을 붙들고 놓지 아니하시니까 괜찮아요. 넘어져도 그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다시 일어나기 위해 그 손 붙잡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멋진 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게 의인이에요. 여러분 지금 넘어져 계시나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계시나요? 박해를 받고 계신가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그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하나님 여러분 등 두드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잖아요. 힘을 내십시오. 이게 의인의 삶이에요. 베풀고 나누고 용서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낙심하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는 삶이 의인의 삶인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의인은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는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땅을 차지할 것이고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자손이 걸식하거나 배고프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의인에게 그렇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당장 오늘 내일만 보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주 길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또 의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려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의인은 그런 지금의 당장 어려움 때문에 넘어짐 때문에 낙심하여서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간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놓지 않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 인생은 괜찮습니다. 의인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다들 의인답게 잘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훌륭한 의인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에 안주하지 말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붙드심을, 나를 잡아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 앞에 의인의 형통함을 삶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간증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